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목은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 제목입니다. 좋은 성도. 이 좋은 성도라고 한 것을 보면 나쁜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성도예요. 하지만 성도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나쁜 성도,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참으로 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먼저는 13절 상반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받았다 했습니다.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그저 이 사람의 말로서 받으면 이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저 사람이 기록한 그러한 글로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사람의 말로 듣는다 아니면 또 살아가는 좋은 교훈으로서 듣는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성경 또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어떨 때는 반대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듣고 읽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나와 무관하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다른 사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소화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었어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또 읽거나 듣고 난 후에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후에도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좋은 마음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씨가 잘 심겨지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하고 난 후에도 듣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성경만 꺼내서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또 깨닫고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읽고 난 다음에도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그래야 온전히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은, 성도들은 참으로 좋은 성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잘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말씀대로 행한 것. 1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가지 좋은 모범이 된 세 가지가 있었지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소망에 인내가 있었고, 사랑에 수고가 있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저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오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산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받은 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또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38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있었는데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라, 또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씀, 너무나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은 누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났나,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 걸어갔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이렇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돼서 못한 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들은 말씀대로 38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걷는 게 뭔지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게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한 겁니다. 행해 본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견이에요. 평생 눈 뜨고 뭔가를 보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 드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느 거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거 하나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상식에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더 안 보이게 한 겁니다. 더 안 보이게.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실컷 눈에다가 진흙 발라놓고서는 가서 또 씻으라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씻을 거면 뭐하러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시고 씻으라 하시는가? 뭐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상식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도 가서 씻으라 말씀을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도 불렀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뭐 최고급 재료로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었으니 그 집이 뭐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좋은 재료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돼요.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제는 좀 살겠다 할지라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안 생기고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들은 바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생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한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을 참는 겁니다. 고난을 참는 것. 고난을 참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고난을 참는 성도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고난을 잘 참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모두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이제는 결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 당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양보하면서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는데 고난 당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힘들지만 그저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면 편한 겁니다. 몸에 힘도 주지 않아도 그저 물길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흘러가다가 돌멩이나 바위가 나오면 부딪혀 죽는 겁니다.
살려면 계속해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이 세상은 다 악하고 이 세상은 타락하고 점점 더 타락하며 우리로 하여금 바위에 부딪혀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생명이 사는 길로 올라가겠다 하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누구에게 당하는가? 여기 14절에 보니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동족에게.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동족에게. 생판 타인에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어려움,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이고 더 큰 환난인 겁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 그 사람 한번 스쳐가는 사람일 때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때뿐일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먼 사람이 고난을 줄 때도 있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 동족이다 그랬는데 가족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믿는 생활 잘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그 말씀대로 이제는 행하며 살아보려고 할 때에 딴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10장 36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사람의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맞는 것이고 올바른 모습이고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만, 특별히 믿는 생활 하려고 할 때에 이 가족이 방해하고 박해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믿음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비나 어미나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아가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이, 동족이,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어려움을 겪게 하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극히 또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가족을 주셔서 어려움 겪게 하실까? 남들은 온 식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참 즐겁게 기쁘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런 가족을 나에게 주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하지만 그런 가족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러니 우리가 동족에게서 고난당한, 여기 아까 13절에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나와 동일한 고난을 앞서간 선진들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나는 몰라도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을 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또 믿는 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합당하게 벌하시는 겁니다. 여기 15절과 16절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난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벌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채우기 때문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믿는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 끝까지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아말렉, 우리 주일날 아말렉 구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러한 민족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또 진멸하도록 치도록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끝까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동족이 우리를 핍박하고 가까운 사람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할지라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한계인 겁니다. 그 끝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믿는 생활 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고난을 참아야 돼요. 고난을 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한다 그랬는데,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걸어가고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 번 보았지만 고난을 참는다는 거 그저 무작정 참는 거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는 것이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뭔가 되겠지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 나도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나도 알며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교제는 교제이지요. 하지만 참된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가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지만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통할 때에 그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를. 사람과 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제가 없이 그저 육신적으로만 교제하다 보면 끊어질 날이 와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사람인지라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틀어지는 겁니다. 틀어지고 미워지고 이제는 보기 싫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상대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못날쓸지라도 위에서 서로를 기도해주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되는 겁니다. 18절도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마귀가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이 가지 못할 사정과 형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구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섣부르게 그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사탄이 막아도다, 마귀가 역사에서 못 가게끔 막는 그런 경우도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이 막혔을 때에 섣부르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사탄이 막았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또 그들을 어제 12절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저 한번 가보려고 궁금하니까 가서 보려고 그래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성도로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인데, 하지만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나는 못 갔다. 하지만 내가 못 갔다고 해서 너희들을 잊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세워지면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의 사도 바울, 그들을 말씀으로써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한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도 그것이 영광과 면류관과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좋은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또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성도 그랬어요. 좋은 성도, 우리가 다 성도인데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 그래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되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자가 있는 줄을 알고 또한 힘써서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자가 좋은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난을 참으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